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4쪽 또는 705쪽쯤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머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라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킹덤 스토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킹덤 스토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가서 똑같은 본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과 또 우리 어른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돌아가셔서 댁에서 아이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서로 식탁 앞에서 또는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각각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육 시스템을 바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이들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중학생도 괜찮고 고등학생도 괜찮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도 저학년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 앞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은가 하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좋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저도 역시 전도사 시절을 거치고 부목사 시절을 거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많이 진행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흥미롭게 하고 아이들을 재밌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가? 그 결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신앙을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제도 역시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킹덤 스토리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어떤 하나의 맥을 따라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오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것들을 좀 잘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신앙의 규모와 또 어떤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안다는 것이 뭐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잘못된 신학과 또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예배 시간에 한 본문 한 본문들을 다루어 갈 때에 그 의미들을 잘 파악하셔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만일 살핀다 그러면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내용과 역대하 3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살피면 훨씬 더 유익하게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마지막으로 선한 통치를 펼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왕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악함이 폭로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폭로를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왕들이 악했기 때문이고 유다라는 이 나라의 제도가 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것이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모든 책임을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돌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왕이 선하고 제도가 올바르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면 절대로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나 또는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로운 왕들을 보내셔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풍습을 끊어버리게 하셨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유다 땅에서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결심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 또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곧바로 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 다음 왕들이 악한 길로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악함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는 그나마 제도나 또 주변적인 분위기나 또 왕의 그런 통치 때문에 그들의 악함이 절제되어 있었던 그런 반면에 그것들이 해제되고 나니까 곧바로 악한 길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시야 왕의 등장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자들이 참된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의한 자들과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는 자들의 악함이 폭로되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악함이 그 실체를 드러내도록, 내가 이만큼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해주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다 내어주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길을 다 마련하셨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행한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결국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교회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된 회개와 믿음의 길로 이끌지 못하게 되면 그 은혜의 때가 지난 후에는 반드시 더 악한 길로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참된 믿음과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 앞에서 폭로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와 단절하려고 영적인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그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져야 될 합당한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가 되던 해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거기서 율법책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기 발견된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일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거기 기록된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이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장면과 지금 유다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만일 그대로 가면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요시야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이런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요시야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죄를 보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 팔짱을 낀 채로 네가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요시야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책이 발견되도록 하시고 그 발견된 율법책 안에서 요시야가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앞에 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파악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대표적인 이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에 배어 있는 죄가 다 폭로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게 되면 죄가 폭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기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깨닫는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회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긋난 길로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아니고, 또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우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키우는 것도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조명하는 겁니다. 거기서 드러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방탕함과 쾌락에, 이 세상의 유희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 그걸 비로소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에 교회가 회복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즉시 제사장 hil기야와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훌다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때 임할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저주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위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무딘 그런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돌아서라, 바꾸어라, 마음을 고쳐라, 삶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면 얼마나 세게 때리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큼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면 징계가 약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의 크기가, 깊이가 크고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신앙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신체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파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통찰해야 되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겸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훌다가 전한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요시야 개인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연약하여서 옷을 찢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그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는 않도록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지만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정말 요시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와 몇몇 경건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가르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 백성에게 갚으신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언약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고 마침내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멸시하게 되면, 그 구원에 합당치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도 제가 거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 자체를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밀어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짓밟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언약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다 갖추어져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쇠퇴되거나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의 큰 위로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들이 이런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회개와 개혁의 모습입니다. 훌다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 훌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요시야와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그 열매를 맺어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성전 안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서약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이렇게 말과 고백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들을 뿌리째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런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꺼내어서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들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그릇들, 그 도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어서 불살라서 기도론 들에서 다 폐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율법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이 미신을 조장하는 이런 모든 제사장들을 폐위를 시켰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꺼내어서 불사르고 그 죄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들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유다의 산당들과 자녀들을 불사르던 도벳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위해서 바쳐진 말들을 제거하고 그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쌓은 제단들을 헐고 부수어서 그 가루를 기도론 시내가에 뿌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리면서 제거된 그 우상 목록들의 방대함입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유다 성읍에, 베델과 사마리아와 산당들에게까지 모든 곳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과 그 제단들이 그리고 숨기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의 잔들이 뿌리 깊게 유다 백성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므낫세 시대부터 쌓여온 수십 년의 우상 숭배가 유다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교회 역사에 그런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부흥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이방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의 삶과 또 생활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그 우상의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요시야의 회개는 마음속에 일어난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충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죄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죄의 원인들을 삶 속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마음과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잔재들, 습관적인 죄들, 오래된 탐욕들, 익숙해진 불순종들을 우리는 찾아내어서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의 잔재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이 한국의 교회가 회복된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복과 안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